찬송가 10장 찬송합니다.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차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의 산기약인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오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들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우리는 종종 성경 속 인물들의 가정을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삭의 가정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에는 부모님의 편애가 있고 또 형제 간의 시기가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두고 벌이는 아주 값싼 거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삶보다 더 엉망인 것 같은 이런 망가진 가정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도대체 이런 엉망인 이삭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하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자라고 깨진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듬어서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장난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를 좀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인간의 상식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쌍둥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당시 중동 사회에서 모든 권리와 우선권은 당연히 장남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장남 에서가 아닌 차남 야곱을 택하셨어요. 왜일까요? 야곱이 더 착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더 큰 능력이 있었습니까? 아니죠. 이 무조건적인 선택이고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이 대목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10절, 12절, 로마서 9장 10절, 12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그랬어요. 바로 이겁니다. 야곱이 리브가의 태에 있을 때 그들이 무슨 선을 행할 수 있는 때도 아니었고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큰 자 에서가 작은 자 야곱을 섬기도록 선택하셨다 하는 것은 그 선택이 행위에 달려있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즉 하나님의 복은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에 달려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아주 철저한 이런 능력주의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성적순, 연봉순, 아파트 평균, 크기, 이런 걸로, 평수 이런 걸로 사람들의 가치를 매겨요. 자격이 없으면 탈락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너 도대체
뭘 남들보다 더 많이 이루었느냐, 뭘 해냈느냐, 뭐 이런 어떤 성과를 묻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물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 우리가 뭘 했느냐, 뭘 이루었느냐하고 아무 관계없이 내가 너를 택했다 말씀하시는 주님입니다. 조건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졌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로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어떤 특별히 주님이 편애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런 자들만 나한테 수고한 짐을 맡겨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기만 하다면 누구든지 와서 내게 맡겨라. 은혜입니다. 은혜. 두 번째로 우리가 편애하는 인간의 어리석은 선택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대조적이죠. 하나님의 이 값없고 무조건적인 선택과는 다른 편애하는 인간의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이삭의 가정에 비극이 싹튼 지점이 언젠가 보면 28절입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삭은 분명 훌륭한 신앙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고기 맛이라는 아주 미각적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의 예언하심보다 에서를 더 사랑했어요. 리브가의 복중에 두 쌍둥이가 싸우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었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분명히 그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알려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삭이 에서가 사냥해서 잡아온 고기를 좋아한 탓에 하나님의 예언은 뒤로 하고 에서를 편애했던 거예요. 이 사소한 욕망 때문에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거죠. 부모가 자녀의 기질이나 자신의 유익에 따라 자식을 편애하게 되면 그 가정 안에는 비교와 갈등이라는 독초가 자라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신의 욕망에 맞추어서 키워갑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되죠. 현대인들은 유튜브나 SNS 알고리즘처럼 내가 좋아하는 것, 내 입맛에 맞는 정보들만 좀 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삶에 익숙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자꾸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자식이 그렇게 커야 된다라고 계속 뭔가 서포트해 주는 게 이게 그냥 부모가 자녀에게 당연하게 그렇게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베푸는 은혜여야 하는데, 당연한 은혜여야 하는데,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으니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어떤 그 자식에게 방향을 계속 강조하고 자식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부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식을 자꾸 몰고 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을 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지면 그 아이를 막 사랑하는 거죠. 내 입맛에 맞을 때에 좋아하는 이 편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나의 취향과 익숙함을 더 이렇게 가정에서 우선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잘 살펴서 영적인 질서를 살면서 좀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영적인 언약을 버리고 육체의 배부름을 선택한 에서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어느 날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심히 피곤하고 배고파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마침 야곱이 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면 정상적이거나 아름다운 전개가 아이고 형 오늘 사냥하고 들어온다고 너무너무 고생했어. 배고플 텐데 어서 씻고 와서 내가 끓인 팥죽부터 좀 먹어봐. 그러면 이제 아이고 동생아 고맙다. 역시 형 챙기는 건 동생밖에 없네. 이렇게 가야 이게 정상 아닙니까? 우리는 자녀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우애 있게 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좀 상식적으로 좀 컸으면 좋겠죠. 이런 게 상식 아닙니까? 밖에서 수고하고 들어온 형에게 동생이 준비해뒀던 떡을 나누어 먹는 거,
그런데 이 두 형제는 서로 힘들 때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형제가 아니었습니다. 둘 다 문제가 있죠. 야곱은 둘째로 태어났다고 하는 태생적인 약점을 아주 인간적인 계략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붉은 죽, 밑에 그 죽의 정체가 떡과 팥죽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붉은 죽 한 그릇으로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고 거래를 했다. 참 치사하죠, 그죠? 먹는 것 가지고. 에서도 잘난 거 하나 없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영적 자산, 이 장자권을 소중히 여길 줄 모르는 영적 무지함을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가치들을 보이는 한 그릇 죽보다 못하게 여기는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야곱의 치사함과 이 에서의 무지함이라고 하는 이 엉망진창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통하여 언약을 이어가시더라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에서와 같은 충동의 유혹이 성도들에게 늘 찾아옵니다. 피곤한데 오늘 하루만 예배 쉬지 뭐. 남들 다 하는 방식인데 오늘 하루만 좀 편법 쓰지 뭐. 한 번만 딱 눈 감고 하지 뭐. 이런 유혹들, 이건 뭐 마귀가 너무 잘 쓰는 유혹이거든요. 딱 한 번만 하자. 그 한 번을 위해서 내가 그냥 팔아버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도 모르는 겁니다. 마귀가 예수님한테도 그렇게 시험했잖아요. 딱 한 번만 나한테 절해라. 그러면 세상을 다 줄게. 오늘 이 에서도 그런 유혹에 빠진 겁니다. 아유, 딱 한 번만인데 뭐 장자권 뭐 그거 내가 구두로 팔아버린다고 해서 뭐 그게 뭐 그렇게 되겠나? 아유, 또 뭐 그 장자권 지금 뭐 내가 배 아파 죽을 것 같은데 뭐 그게 지금 더 중요하나? 지금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내 코가 석잔데 목구멍에 풀칠부터 먼저 해야지. 이게 이제 항상 우리가 우선이 되게끔 만드는 거, 눈앞의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 그래서 더 큰 영적인 어떤 자산들,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 언약들 이런 걸 못 보게 하는 겁니다. 찰나의 선택들, 이런 욕망에 지는 이런 찰나의 선택들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영적인 유산을 갉아먹어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얻고자 하는 수단, 참 치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그것을 갈망하는 마음 그 자체만은 참 귀한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부족하더라도 이 영적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자를 통해서 역사를 이어가더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야곱과 에서 그 선택들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관해서 사실 뭐 나눌 게 너무 많은데 이 새벽에 짧은 시간에 다 나눌 수 없어서 오늘 수요 예배에 제가 또 같은 본문에서 오늘 다 다루지 않은 부분들을 또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어쨌든 우리는 나같이 부족하고 못난 인생을 공로 없이 선택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내게 주신 보이지 않는 영적 유산들, 그런 세상의 가장 소중한 가치로 알고 육체적인 욕망이나 당장에 급한 여러 가지 어떤 손에 잡히는 현실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에 우리가 그런 귀한 영적인 선택을 팔아먹지 않는, 바꿔먹지 않는 그런 바른 선택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어떤 육체의 욕망이냐 영적인 선택이냐 기로에 설 때 언제나 말씀을 택하고 영적인 은혜를 갈망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가 무언가를 잘한 게 있고 주님 앞에 내밀 만한 업적이 있어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신 것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야곱이 참 부족한 것도 많고 인간적으로 약삭빠르고 또 치졸한 어떤 거래를 하기도 한 이런 모습을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얼마나 영적인 은혜를 사모했는지, 갈망했는지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아버지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이런 욕망과 가치, 그런 것들에 영적인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꾸어 먹지 않는 그런 가치를 바로 아는,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도록 오늘 하루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올해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혹시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또 병상에 있는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 예수 피로 다시금 회복되고 치유되어지는 역사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성도들의 직장과 생업의 번창을 위해서 직장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도록 육체의 것을 선택하며 영적인 것을 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늘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또 수요 예배 오늘 예배 활성화와 말씀 전하는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중사역들 중보기도와 목요전도 엘리맹복학교 금요찬양기도회 성경연구원 사역 가운데 불같이 바람같이 성령님 역사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를 드리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